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을 한 것을 서술하면서, 물론 그 안에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윗 외에 역대상을 보면 주류와 비주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비주류까지 그 족보에 올림으로써 비교를 하게 하는 거죠. 과연 인간의 눈으로 볼 때의 주류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류는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기반을 구축한 것을, 서술한 것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 의미가 그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 주신 이유는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본인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 사명이 틀리는 거죠.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모세의 사명이 틀리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틀리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주기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기시키고,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모든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주기를 함으로써 성전 건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기를 시킨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내 자식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 역대하에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을 건축했으면 잘 돼야 되잖아. 초창기에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합한 자가 돼서 아버지를 쫓아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하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 때문에 기도할 때 명예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을 판단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만 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해서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주시면서 전무후무하리라. 네 이전에도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고 네 이후에도 그러한 너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잘 건축했으면 끝까지 유종의 밀을 거둬야 되는데, 끝은 뭐냐?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중간사가 뭐예요? 남북의 왕조가 타락했다. 그래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 뭐냐? 그토록 성전이 우상화된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보이는 성전을 우상 삼아서 우상 삼는 그 보이는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마음판에 너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야훼 하나님이 유일신인지, 야훼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인지, 그 너희들 마음 가운데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삶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흥망성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게 뭐냐? 그 흥망성쇠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흥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흥했지만, 망한 이유는 뭐냐? 바로 죄 때문에 망했다. 죄 때문에 망했다. 그런데 그 죄가 뭐예요? 크게 나누면 우상을 섬긴 죄죠.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적에서는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이스라엘은 벗어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참 그게 시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금송아지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로보암이 다시 만들었지만 그 이전에 출애굽 당시에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반역하는 그 무리들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섬긴 그 영적인 DNA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인 그 DNA로 그냥 뿌리가 아직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뿌리에서 올라와서 줄기가 나고 열매를 해서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다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나중에는 말년이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제 여자들 말을 듣는 거예요. 여자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성 신이고, 그리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잖아요. 여자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 품고 있는 그 미신적인 것이 뭐냐? 풍요라는 거죠. 풍요인데 그것이 면면하게 이어와서 현 시대에도 가장 하나님이 미워한 그 영적인 우상이요, 영적인 다른 신이 뭐냐? 풍요라는 거죠. 풍요. 근데 풍요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는 거죠. 돈. 그 오죽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의 미혹을 받아서 이제는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찌르는 거죠. 돈이 굉장히 필요는 하죠. 그런데 돈을 너무나 사랑하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자기를 결국에는 찔러서 자기를 죽게까지 한다. 죽이는 우리 가운데 돈 때문에 어렵게 하는 것은 마귀도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도 다시 돌아오라는 그 어렵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핵심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마지막에 성전이 함락한 그 중간에 핵심은 뭐냐? 흥망성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흥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미약하나마 신앙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면면히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거죠. 근데 그 악한 길에서 떠난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 회개. 스스로 겸비하고 행동도 조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우리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 해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좋을 때는 하나님이 좋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웃으면서 막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교회도 떠나기도 하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편에서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 예수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막 세상적으로 살다가도 그 이스라엘이 미약하지만 신앙의 명맥이 유지된 것처럼 우리도 어렵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아주 가느다란 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명맥하게 하기 위한 그 끈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도 신영호 목사님 그것을 이렇게 얇지만 신앙 간증을 잠깐 봤는데 그 사모님이 반두보라 그 사모님이 암에 걸렸을 때에 이 코를 이렇게 그냥 코를 깬 실이 이렇게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천장을 뚫고 하늘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두보라 아주 사모님이 예수님 이 실은 뭔가요? 그걸 물어보니까 그것은 내가 잡고 있는 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코에다가 실을 깨니까 그 실이 달려 있는 대로만 내가 향해야지 실이 이쪽으로 달렸는데 이렇게 가면 엄청 아픈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도 정말 이스라엘이 망할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구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것이 있잖아요. 사사기 시대 때도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죠. 사사기 시대에도 주변에서 얼마나 강국들이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막 이런 나라들이 많이 침략해 왔는데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룻기를 통해서 그 많은 가정이 어렵지만 룻기를 보면 그 중에서도 망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붙드는 가정이 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포로 시대 때에 그 믿음의 구루터기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사람,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아무리 망해가는 그 환경이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구루터기 신앙을 사람들을 통해서도 남겨놓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나중에는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영적인 구루터기를 남겨놓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서 내게 구하면, 그러니까 기회는 언제 오느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회로 시작되는 말을 제가 영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또 회개를 한다는 거, 가해가 아니라 그 회개에 처음에 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중에 회개하신다, 계산하신다. 근데 그 계산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을 따질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 심판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계산하지 않는다. 네가 잘했고 잘못한 거를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그걸로 끝이야. 아멘. 회개하면 그걸로 끝이고 회복시켜 주셔요. 열왕기하 12장 15절에 보면 진실이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는다. 또 성실히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는다. 열왕기하 2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축복을 주실 때 계산하지 않는다. 잘잘못을 계산하지 않는다. 근데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그 동간을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그거 다 탕감시켜줬는데 돌아가면서 탕감 받고서 좋아서 룰루랄라 하면서 가면서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빚값 받아 그러면서 뚜레 패고 그래서 다시 그 소문이 그 주인한테 갔을 때에 저놈을 다시 오게 가져라. 그러면서 가주니까 같은 동료 동관들이 굉장히 민망해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진실히 행하고 성실히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그 역대하 마지막에 우리 36장 22절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2절부터 2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에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누가 들었나요?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거기 가 있어라. 그렇게 에레미야가 외쳤지만 자기네들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에레미야를 막 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는 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0년이 포로생활 70년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포로를 다 이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또 나라에 대해서 주신 약속, 미래에 대해서 주신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할렐루야. 세상 바라보지 아니할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우상, 영적인 금송아지, 영적인 다른 신이 뭐예요? 돈이라는 거. 그 핵심의 돈이란 말이에요. 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일청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제목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전쟁 종식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부흥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